가을 숲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 도토리들이 좀 유난을 떤다고 합니다. 키재기를 하는 거죠. 도토리들 사이에서는 생사를 걸 만큼 큰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토리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크기도 거의 비슷해서 정말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도토리들에게는 다만 몇 미리미리라도 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토리들의 키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도토리들의 키재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사는 모습은 또 어떻겠습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더 예쁘고 멋있는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경건하고 성결한가?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다투고 난리를 치며 지지고 볶고 사는 것,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치열한 논쟁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도토리들의 키재기에 불과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 속에 멋대로 가두고 자기들의 주장에 이용했습니다. 욥은 자기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자기들의 선입견으로 욥을 죄인이라고 예단하여서 회개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줄기차게 압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죄한 사람을 까닭없이 핍박하는 변덕스럽고 무자비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논쟁한 것이었죠. 욥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떡 앉아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참담하게도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을 파괴하는 것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는 아주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리를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자신이 자기의 하나님처럼 사는데 우리 모든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욥처럼 자기가 경건하게 살아온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의에 취해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해와 경험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이해와 경험으로 재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과 행동도 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는 사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욥에게 하신 질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기는 이 문제에 아무 잘못도 없다고 믿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듯 사람은 미약한 중에도 의롭게 산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건요, 자신의 존재 근원을,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결코 악하다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그래서 대답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 의를 주장하며 의인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한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라도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자신의 의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 문제가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도무지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이를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사람이 자신의 무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자로 여기는 한 점점 더 문제를 심각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멸망하게 되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버텨볼 거야. 그러는 사람일수록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날에도요, 약간의 성공만 해도 자신이 전능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수성가해서 조그만 기업을 하나 만들었다면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했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데서 개척을 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를 이룬 목사들 중에도 자기가 마치 전능한 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그런 교회에서는 내가 결심만 하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런 어이없는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세습도 그렇고 총회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이 질문,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 욥은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모든 고난에서 일으키시고 새롭게 세우십니다. 새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요구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둘째,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라고 하십니다. 셋째,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으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14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 그것을 결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존귀로 위엄으로 단장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의 노를 비울 수도 없고 교만한 자를 돌이키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날뛰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런 것들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람은 스스로를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 수 없다는 말씀. 사람은 겉모습이야 그렇게 그럴듯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위엄과 존귀를 갖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목에 힘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영광과 영화를 옷 입듯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조금 지나면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스스로 넘치는 화를 비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분노를 가지고 살죠. 그 분노를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질도 내고 그래서 싸움도 하고 안 되면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노를 다 비울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한꺼번에 분노가 밀려와 넘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소위 분노 조절 장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말이죠. 분을 참지 못하고 차를 몰고 편의점에 돌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분노를 비울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분노를 비우지 못해서 속으로 여러 사람 죽여봤죠? 안 그랬습니까? 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낮아지게 할 수가 없어요. 미움이 쌓여 교만한 사람을 짓밟고 아주 심한 말입니다. 묻어버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아주 이 험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무슨 범죄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너무 험해서 옮기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악한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징그럽고 싫어도 냉가슴을 앓으면서 끙끙대며 사는 것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런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4절 말씀,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씀은요, 반어법적으로 인간의 무능함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넌 이런 거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반어법적인 지적이면서도 그런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와 무능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이 무엇이며 사람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은 나는, 우리 모두는 저기 달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으면 달리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인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스로 불신앙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은 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는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불가능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의 위엄과 존귀를 회복하고 영광과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넘치는 모든 분노를 비로소 비워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분노를 바람이 우리를 비우고 지나가다 다 비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노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억울함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모든 것이 잔잔한 바다같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교만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를 억지로 낮아지게 하거나 짓밟으려 하거나 묻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의 언행으로 인해서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교만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존귀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는 것이요. 어떤 문제라도 이렇게 십자가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다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안을 누리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 삶과 신앙의 본질이며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도토리 키재기 같은 어리석은 삶을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집착했던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일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 속에 삶과 신앙의 본질과 기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